2022년도 새해의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올해 새해에는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말씀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소서
성시교도 93번 새해 일과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기도문 함께 청구해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무거웠던 모든 마음의 짐들과 눈물들을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오직 하늘의 참 소망과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새해에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심령 위에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기쁨과 감사만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심령에 더욱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더욱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오직 주님께서 다루실 정의와 사랑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성령을 깨끗한 새 심령 위에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어둡고 죄악이 범람한 세상 속에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과 같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 많은 새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의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작은 복음의 빛을 비추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오직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예수님의 더욱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말씀의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심령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8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의 새 심령 위에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동 감화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신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고 사랑의 향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내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쫓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토록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성경의 신앙의 지식과 경륜을 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다짐을 해보는데 정말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어본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옮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첫 이적으로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마침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것을 보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 후에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지금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은 게 아니잖아요. 물을 떠다 담았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에게 꾸중받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장난하고 있니? 무슨 물을 떠와서 이게 포도주라고? 꾸중들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준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여 흥겨운 잔치에서 즐기고 있었던 많은 하객들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연회를 책임맡은 연회장은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감탄하면서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같은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의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와 삶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먼저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즐겨 마신 포도주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과 복된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포도주가 있어야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행복에 취해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축복의 기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요,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행복이 바닥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즐기던 즐거움도 스탑입니다. 더 이상 흥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난 뒤에 본즉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호린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의 즐거움에 끝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포도주로 누렸던 모든 행복과 축복에는요, 그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즐거움이 끝이 오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포도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새로운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잔치의 흥을, 세상 잔치의 즐거움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생의 참 행복과 축복은요,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포도주를 먹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포도주는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포도주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값비싼 포도주만을 먹고 마신다 해도 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좋은 포도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의 포도주는요, 언젠가는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동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고 세상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멈출 때가, 스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에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로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스탑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맛을 낸 것처럼 차원이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것보다 더 큰 축복,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영생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위의 축복을 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시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낡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녀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포도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쫓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가지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보다는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생의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포도주는요,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나무는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죄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보면 이제 우리도요, 빈 동을 항아리 속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히 하나님의 물을, 성령의 물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물은요. 첫 번째로 물은 정결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첫 번째 의미는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요, 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되어진 새로운 심령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씻음받은 심령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밭 비유에서, 네 가지 밭에서 오로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맛은 한 가지뿐 아닙니까? 돌짝, 길가, 돌밭, 가시밭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운다는 의미는요, 좋은 밭 될 때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뿌려진 대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 될 때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밭갈이를 하고 성령의 물을 풍성히 부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물을 부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때까지 성령의 물을 우리의 심령 위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미약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 빈돌 항아리 그대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야 그 안에 있는 빈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아구까지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물로 채우지 못한 부분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아구까지 성령의 물을 채우는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작업이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를 했다고 스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내가 갈급해서 받아 마신 그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물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물을 채워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물을 채우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건에서 기적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실제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인들이여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의 물은요 언제나 물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돌 항아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은요 항상 물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요 그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떠다가 가져가는 순간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멘? 돌 항아리에 남아있는 물은요 여전히 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 물을 떠다가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아구까지 채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심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만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은요 하인들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순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대로 썩히거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쏟아 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심령 속에 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삶 속에 쏟아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쏟아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실제로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인들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죽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혼인집 하인들이여 돌 항아리에 부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아무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을 때는요 그저 기록된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킬 때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객들도 아닙니다. 연회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랐던 하인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세상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 분위기가 스탑했어. 그렇죠. 또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또 잔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모두가 포도주만 바라보고 포도주만을 취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하인들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인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디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부디 여러분 모두 2022년도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을 떠서 순종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여줄 수 있는 진정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오늘 혼인잔치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득 채우며 그 채워진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떠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22년 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포도주, 새 은혜, 새로운 축복의 열매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에 대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대를, 어둠의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자연재해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그 심령 가정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한 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눈이 녹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아서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들어응답하시는 귀한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신년 예배를 함께 예배드렸는데 새해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철 건강 더욱더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문시현 장로님 달라스 방문 중이신데 건강하게 잘 여정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12월 말에 아드님 결혼식 잘 치러졌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2월 초에 손주 돌잔치가 있는데 아마 그 돌잔치 마치시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히 지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종옥 집사님 우리 말씀 예배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귀하신 분인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우리 박종옥 집사님 새해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서 친교 시간이 없는데 예배 마치시면 반갑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2022년 새해에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위에 채운 하나님의 말씀을 떠서 우리 삶 속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